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경건한 자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 화목하게 하게 된 자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혈의 가치를 올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아멘. 명품은 명품이 알아봐요. 여러분들의 가방 명품 아니에요? 왜요? 두 가지죠. 사람이 명품이니까. 또 하나는 명품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명품이잖아요. 그거 담고 있는 여러분 가방이 명품이지 루이비통, 에르메스 이게 명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게 명품 가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진짜 믿는 자 맞으세요? 진짜 구원받은 거 맞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여러분들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세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어야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안 바뀌었거든요. 내 중심이 안 바뀌었거든요. 내 머리와 기준과 모든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거든요. 완전히 BC와 AD로 나눠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만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과거의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과 내 과거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도 드려요. 찬양도 해요. 성가대도 해요. 우리가 헌금도 해요. 우리가 기도도 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흉내는 누구든지 낼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행위는 믿음이 없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참배 앞에서도 그 모진 고문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이니까 난 끝까지 그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핍박 가운데 내가 이를 악문다고 그거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결단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그분 안에 거하니까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괴로움과 고달픔과 배고픔과 여러 가지가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켬을 당했다고 그랬고요. 어떤 사람은 양의 털을 입고 유리했다고 그랬고요. 왜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까지, 왜 저 북한에서 그 지하교회인들이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싫어하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상처받으니까. 예수님이 근심하시니까 그 사랑 때문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걸 알면은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순종 안 하면 지옥까지, 순종해야 천국까지, 순종 안 하면 저주받지.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거는요,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걸로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 믿음에서 나오는 그 순종이 끝까지 가는 거지.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순종한다? 아니요, 그거는 오래 못 가요. 그거는 단번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믿는 자들을 다 꽂아놔서 길거리를 비추는 횃불로 만드는 가운데서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서 많은 원형 경기장 속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생사람을 뜯어먹게 만드는 그러한 곳을 눈앞에 보면서도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싫어하시니까. 우리가 지옥 갈까 봐가 아니라,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아파하시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고, 자원에서 나오는 순종이고, 기쁨에서 나오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실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제. 제자가 아이 제자의 실제가 있고요, 어이 제자의 실제가 있어요. 왜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세요? 아이 제 실제는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건 실제야. 진짜 존재하는 거야. 그게 실제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실제예요. 그건 내가 부인하든 안 믿든, 그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실제예요. 팩트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여러분한테 어이제 실제가 됐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실제가 됐어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됐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아이제가 아니라 어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다가오느냐, 이겁니다. 아이제 실제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팩트니까. 그건 내가 믿든 안 믿든 부인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어이제 실제로 나에게 적용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게 믿음인데, 그게 구원받은 건데, 예수님을 만났냐, 이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실제가 돼서 다가오게 되면 안 변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변해서 목숨을 내놓는 자리에서도 부인하지 않았던 거고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나한테 실제가 안 돼. 그냥 난 믿어.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니까. 그래서 난 지금까지 다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점검해봐야죠. 확실하게 점검해봐야죠.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니까.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살아 움직입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속량하셨다는 것이 나에게 실제로 믿어지면 그때부터 그 십자가가 내 안에서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불붙듯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자원하는 심령이 나오게 되고 기쁨 가운데 환난을 이기게 되고, 그랬더니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소망을 만들고 연단도 만드네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으면 행하게 되고요,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행함으로 내 믿음이 살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성가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식당도 들어가고 무엇인가 하면서 난 그래도 믿어.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믿으니까 행하죠. 아니요, 믿음이 없어도 행할 수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2장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럼 구원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요. 천국을 못 가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 나는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쓸모없는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이에요.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거 여기 안 믿는 분 있으세요? 혹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부인하는 분 있으세요?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너희가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내니라. 그럼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무엇으로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그러면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느냐?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행함이 아니에요. 자, 다시 2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그의 행함과 어떻게 일한다고요? 믿음과 행함은요, 세트예요. 1+1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믿음이 가면 행함도 같이 가는 거고 행함이 가면 믿음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그냥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 행함은 뭐냐?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에요.
봉사하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이지, 아유 내가 해버리지 뭐, 이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질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믿음만 갖고 있어도 안 되고요, 행함만 갖고 있어도 안 되고요, 그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되어야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어요. 그럼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같이 나오는 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단 한번 계속 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에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바칠 수 있는 행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었어요. 아,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교회에서 믿는 사람으로 보이겠지.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포장하는 거지 믿음이 아니에요. 구분이 되세요, 이게? 이걸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요, 행함으로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은요, 행함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천국 가는 그 행함이 뭐냐?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과 즐거워하는 기쁨과 내 첫사랑과 그 사랑에 감기어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는 그 행함, 믿음에서 나오는 그 행함,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이거예요.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행함만 있는 것도 안 되고요. 진짜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25절 기생 라합을 얘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맞아요. 그는 내 동족이, 내 여리고성이 무너져 없어질 것을,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정탐꾼들에게 길을 열어줬어요. 내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예요? 간첩질한 거예요. 예, 배반한 거예요. 적군과 내통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성이 죄로 멸망받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섭니까?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그럼 어느 편에 서려면 분별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편에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믿음 없이 행하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것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거 헛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란 겁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나 믿음 없는 행함이나 똑같아요. 둘 다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거짓말이고요. 믿음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행함이 따라와야 온전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안 되고 그 믿음으로 나오는 행함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게 행위 심판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위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하신 행위는 뭐냐?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믿음 없는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믿음 없는데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은 없는데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율법 없이, 아니, 율법의 행위로 내 믿음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에서 나오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믿음에서 나오는 예물. 믿음으로 행하는 기도.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봉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희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가르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섬김.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죠. 근데 난 믿음 없이 그냥 시키니까, 아니면 내가 불편해지니까, 귀찮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한다? 아니요. 그건 순종이 아니라 그건 나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를 볼게요. 로마서 3장입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율법은 뭐 하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너희가 죄를 죄로 몰랐다. 그러나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 주시기 전에는 그게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시고 나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이날은. 이거 안 드리면 죄구나. 율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로 인하여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 이제 우리가 믿으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율법 필요 없어요? 그렇죠?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냥 율법 필요 없느냐? 아니다. 이건 죄를 제대로 알게 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굳게 서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세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올바른 자리에 세우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우리의 가이드라인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죠. 율법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교회 오면 끊임없이 믿어야 됩니다. 믿으세요. 믿습니다. 왜? 믿음으로밖에 안 되니까. 은찬아, 승현아, 눈을 똑바로 뜨고 믿음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은 행위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가는 세트입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고 믿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분명히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일단 한번 볼게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계시록에서 20장입니다. 11절. 예수님의 하나님의 흰 보좌, 백보좌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뭘 따라요?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나 심판은 뭐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것 봐라. 행위 심판 아니냐. 일단 한번 보세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거 보세요, 목사님. 행위 심판이잖아요.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 갈라지잖아요. 이거대로 보면 그러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야고보서와 요한사도, 야고보와 요한사도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스스로 오류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둘은 띄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끝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면 이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예,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했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했느냐, 아니면 그냥 행위만 했느냐,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면은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짐승 666 사건. 그때에 다 죽입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4장에 와서 이제 곡식과 포도송이를 갈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곡식에 들어가는 자들, 알곡들은 누구예요? 그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의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대로 기록되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는 척하는 게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 없이 예배드리는 게 그게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없이 드리는 예물이 그게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그거대로 심판받겠다는 거예요. 벌써 내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지키는 믿음의 인내가 아니라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가 지옥 갈까 봐 내가 이거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심이 과연 666표를 받지 않으면 며칠든지 죽이는 그 환란에서 내가 이를 악문다고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붙들어 주실까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가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벌써 여기서부터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걸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 잘해야 돼. 믿음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천국 가기 위해서 세마포 입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돼.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옳은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17장. 잘 알고 계시는 큰 음녀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큰 음녀가 무슨 짓을 벌이나 보세요.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성도들과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고 그것을 마셨으면 그 피에 취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죽은 자들의 성도와 증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미 19장, 17장, 19장까지 올라면은 이때는 이미 심판의 때가 끝까지죠. 여기까지 못 지켜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는데. 거짓 믿음인데 이미 그 전에 다 분류가 됐어요. 행위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 안달이 나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 안달이 나요.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그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슬퍼할까? 내가 그거는 안 하게 돼요. 저절로. 내가 스스로 조심하게 돼요. 거기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20장에서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믿음의 행위대로 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믿음이 아닌 행위가 기록된 게 있어서 그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한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위 심판이 아니라 믿음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한다, 바꿔서 믿음대로 심판한다. 우리의 자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순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는 그 순종.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누가복음 8장에서 그것을 좋은 밭은 누구냐? 인내로 결실하는 자. 끝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인내와 결실. 내가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라 그것은 뽀록 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못 가요. 마귀가 누군데요? 내가 이를 악문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래서 올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그 행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믿음. 여러분 제발 말씀 믿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믿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는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행위로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순종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원하는 심령과 기뻐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믿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 사랑이 들어왔습니까? 우리를 점검하고 십자가 앞에 다시 나를 무릎 꿇이고 그 앞에서 우리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진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난 만나주세요, 이 기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메말랐네요. 하나님 내가 자원하는 심령이 없네요. 하나님 내 마음이 뜨겁지가 않네요. 하나님 즐겁지가 않네요. 이거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죠. 듣기 위해 나와야죠.
안 나오고서는 내 믿음이 커지길 원한다고요? 이것처럼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질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듣질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옆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해요? 우리 점검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는 게 믿음이에요. 시키니까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온전한 믿음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천국에 합당한 믿음이 되어 우리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출발하여 두려움에 떠는 순종이 아니라 즐거움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순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끝까지 그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행위만을 자랑할 자가 아니라 그런 거짓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써 나오는 우리의 삶과 순종과 행위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